수술 이후에 지금 3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받기 위해서 병원에 가야 하는데, 그 검사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싫은 마음이 강하게 일어났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번뇌가 너무 강했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생각으로 바라봤는데, 검사를 안 받으면 된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라고 하셨어요. 만에 하나 검사를 해서 혹시 이제 또 다른 문제가 발견이 되어서 뭐 여러 가지 또 복잡한 정밀 검사를 더 해야 한다거나 또 수술을 다시 해야 한다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 본인 생각에는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그렇게 하는 게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이제 더 이상 그 병과 관련된 검사는 받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마음이 생각을 하니까, 결정을 하니까 마음이 좋아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서로 완전히 상반되는 마음이 함께 일어나는 그런 이제 경험을 하셨는데, 책을 읽고 싶어 하는 마음, 호기심을 가지고 책을 읽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또 그와 동시에 읽기 싫어하는 마음도 함께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라고 이제 질문을 해보니까, 내가 지금 피곤해서, 몸이 피곤한데 이렇게 책에 집중하고 뭐 책을 읽다 보면 혹시나 더 피곤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이게 지금 읽기 싫어하는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먼저 얘기하신 건 이제 아무래도 그 암 수술을 한번 하셨으니까 모든 그 이제 제가 듣기로는 암 수술 하신 분들은 이렇게 몇 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게 돼 있다 하더라고요. 5년인가? 그쵸? 3개월. 예. 1년은 3개월. 예, 그 다음에 6개월에 한 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한 5년쯤 지나면 이제 검사 안 해도 된다라고 그렇게 이제 판정이 난다라고 하는데, 싫죠, 사실. 그쵸? 병원 가는 것 자체가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죠. 우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싫은 것도 아니에요 라고 얘기는 하는데 싫어요. 어쨌든 병원을 간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썩 그렇게 유쾌하고 뭐 이렇게 좋은 느낌은 아닐 때가 더 많긴 해요. 가야 되기 때문에 가는 건 가는데, 근데 이제 검사 받기 싫어하는 그 마음을 대상으로 계속 지켜보셨어요? 네, 봤을 때 어떤 것들이 알아지던가요? 보살님께서는 이제 보살님 스스로 내가 이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택을 하셨잖아요. 하셨기 때문에 그냥 검사를 안 받는다라고 결정을 하신 건데, 근데 그냥 수행하는 쪽에서만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사실 우리가 병원에 가기 싫고 검사 받기 싫은 마음을 이렇게 지켜보면 이게 겉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거는 그냥 검사 받기 싫은 마음인데, 사실 대부분 그 밑에는 뭐가 있겠어요? 두려움이 있거든요. 걱정하고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예, 그게 직면하기가 싫은 거. 혹시라도 뭔가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나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예, 그런 마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 이제 검사 받기가 싫거든요. 검사하러 가는 마음이 굉장히 힘들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수행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검사하기 싫어하는 마음을 보고 그 마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마음 밑에 어떤 마음이 깔려 있는가를 함께 보셔야 돼요. 그 마음이 어디에서부터 일어났는가. 왜냐하면 분명히 제 생각엔 거기에 어느 정도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강한지 약한지의 차이는 있겠지만 두려움이나 불안감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내가 생각으로 두려움이 있어라고 생각하는 것하고 보살님께서 그 마음을 분명하게 대상으로 관찰하는 건 또 다른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관찰을 충분하게 했을 때는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이나 그런 또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달라질지는 또 지금은 알 수 없는 것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잘 사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 죽는 것도 되게 중요한 세상이 되었잖아요.
이게 죽는 게 그냥 옛날처럼 엄청 자연스러운 일이 아닌 게 돼버린 것 같은 느낌? 뭔가 되게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나의 죽음이 결정되어 가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느낌이 강할 때가 이제 좀 이게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나는 나의 죽음을 맞이하는가는 사실 각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그러려면 이제 충분히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막 그걸 결정하려고 하는 거는 좀 힘들고요. 그리고 이 결정하는 마음이 중요해요. 어떤 마음으로 결정을 하는가. 우리가 항상 그 얘기 하잖아요. 뭔가를 판단하고 결정을 할 때 중요한 거는 그렇게 판단하고 결정하는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를 알아야 된다고. 그게 번뇌로서 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보살님께서 나는 그냥 검사에서 나쁜 게 나타나도 수술 안 할 거야. 난 그냥 그대로 살다가 그냥 가도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신 게 지혜의 마음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혹시라도 이게 또 전혀 반대쪽에 있는 또 그 번뇌의 마음이 그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선택은 100% 보살님에게 달려 있는 것이고요. 보살님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그건 존중받아줘야지 마땅한데, 다만 저는 이제 수행적으로 볼 때 그 선택을 할 때 그냥 선택 자체만 우리는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 선택을 어떤 마음에서 했는지 본인 스스로 충분히 알고 있는가. 그게 우리한테는 이제 핵심적인 부분인 거죠. 그 부분 한번 다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가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마음, 불안한 마음들을 대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특히 아플 때, 내게 이미 병이 있을 때, 아플 때 특히 이제 뭔가 이렇게 병이 중하면 중할수록 깊을수록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더 깊어지고 강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더 보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르게 수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 없이 두려움을 보는 마음이거든요. 불안해하지 않으면서 불안함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거를 이렇게 연습을 하시는 거죠, 지금. 그렇게 해서 충분히 그게 되었을 때, 그때 마음이 과연 나의 그 마지막에 대해서, 나의 어떤 병에 대해서나 이런 병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 나의 선택이 지금과 똑같을지 아니면 뭔가 또 달라질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흥미를 가지고 보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는데, 근데 같은 책임에도 불구하고 또 한쪽에서는 싫어하는 마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까 좀 전에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일어난다고, 그렇죠? 하나의 대상에 대해서도 이랬다 저랬다 막 지 멋대로 해요. 막 좋아했다 금방 싫어하기도 하고, 좋아하는 마음도 있고 싫어하는 마음도 있고, 이게 다,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도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의 마음 각각의 그냥 다 다른 마음이거든요. 좋아하는 마음은 좋아하는 마음이고, 싫어하는 마음은 싫어하는 마음이에요. 그걸 책을 읽고 싶어 하는 마음은 또 그 읽고 싶어 하는 그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는 마음이고, 또 읽기 싫은 마음은 또 그것의 조건이 따라서 일어나는 또 다른 마음인 거죠. 충분히 그렇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그쵸? 그걸 나라고 보면 우리가 이게 뭐지? 라고 혼란스럽지만, 이 마음이고 저건 또 저 마음이네 라고 하면 전혀 이상하지 않죠. 워낙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마음의 기본적인 성질 자체가 찰나찰나 이렇게 빠르게 순식간에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니까, 그죠? 어떤 마음이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런 가능성들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죠. 이제 그럴 때 이게 막 보고 싶어하는 마음을 봐야 되나 싫어하는 마음을 봐야 되나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그 전체적인 느낌 자체를 대상으로 보시면 돼요. 수행을 할 때는. 그리고 본다 안 본다를 내가 정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런 결정 자체는 그냥 밀어놓고 내가 어떤 선택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전체적인 느낌을, 그 마음의 느낌을 대상으로 보다 보면은요, 이러한 것들이 조금씩 이제 가라앉게 돼요. 싫어하는 마음이나 또 막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나 이제 점점 가라앉게 되고, 계속 이제 그러면서 그때 좀 더 이렇게 두드러지게 좀 더 강하게 일어나는 마음을 또 이제 우리가 또 집중해서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보다 보면은 왜 이 두 가지 마음이 이렇게 각각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스스로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아까 좀 전에 얘기하시기에는 내가 너무 이제 피곤하니까, 잊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몸이 피곤하니까
또 읽고 싶어하는 반면에 한편에서는 피곤해서 좀 쉬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그 확인은 보살님이 지켜봐야 되는 거죠. 알아차림해 보셔야 되는 거죠.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그쵸? 우리가 이렇게 그렇게 추론을 했을 때 아마 그럴 거야 라고 추측을 했을 때 그게 맞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맞지 않는 경우도 많거든요. 생각은 그냥 생각일 뿐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사실 틀린 건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닌데 맞지 않는데 내가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걸 믿어버리면은 다음에도 또 그런 상황이 오면 우리는 또 그 생각을 해버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이제 수행을 계속 꾸준하게 하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 수행의 대상으로 좀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계속 알아차림 하시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본인에 대해서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체력이 좋은 날은 기분이 좋고 또 체력이 떨어지고 안 좋은 날은 짜증이 많이 나고 기분이 안 좋은 부분에 대해서였는데 오늘 이제 스스로 생각을 해보니까 체력이 좋을 때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어서 그래서 마음이 좋은데 체력이 나쁠 때에는 지금처럼 하고 싶어 하는 마음도 있지만 또 하기 싫어하는 마음도 동시에 일어나서 이 서로 다른 마음들이 충돌이 되니까 짜증이 났었구나를 알게 됐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체력이 떨어졌다라고 해서 마음이 짜증이 날 일은 아니잖아요. 그쵸? 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만약에 탐심이라면요. 우리가 수행 얘기할 때 항상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움 일어나는 거 그거는 곧 그게 곧 번뇌라고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번뇌도 일어나는 게 당연한 번뇌는 따로 없어요. 일어나야 할 번뇌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게 번뇌라고 하는 게 번뇌에 일어나는 성질 자체는 자연적 이치이긴 하지만 그죠? 자연적 이치지만 어쨌든 번뇌는 번뇌잖아요. 이게 내가 지금 체력이 안 좋으니까 몸이 피곤하니까 그 피곤해가지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짜증 나는 거 뭔가 이렇게 불편한 거는 당연하지 이렇게 얘기하면 그 또한 모화예요 모화. 그게 뭐 제일 유명한 병전이 뭐예요? 화살병이잖아요. 부처님 뭐라고 하셨어요? 몸이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으로 이제 어떻게 태어난 이상은 나이가 들고 그리고 병들고 죽는 거는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건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거. 그래서 그 첫 번째 화살이라고 하셨고 근데 수행자는 두 번째 화살을 맞지 말아야 한다.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 첫 번째 화살을 맞았을 때 그 첫 번째 그 때문에 내가 병들고 아프고 늙고 가고 죽음을 앞에 두고 해서 그것 때문에 막 마음이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비탄해하고 괴로워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화살이거든요. 체력이 떨어지고 있을 때 그때 체력이 떨어지는 거 자체는 사실은 이제 보살님께서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또 수술도 큰 수술 하셨기 때문에 내가 정말 이 체력을 잘 이렇게 보강을 하려고 노력을 해도 안 되는 부분들은 있을 수 있어요. 그쵸? 이게 몸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노쇠하게 되면은 아무리 이제 내가 애쓴다고 해도 그게 커버가 안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거는 피할 수가 없지만 그것 때문에 마음까지 힘들어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마음이 막 불만족스러워하고 짜증내고 싫어하고 이런 마음들이 일어나는 것은 그거는 바른 것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보살님께서 충분히 수행의 대상으로 삼아야 돼요. 뭔가 이렇게 평상시보다 기운이 떨어진다라고 할 때 그때 지금 마음의 느낌이 어떤가 지금 이 몸에 대해서 마음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아주 유심히 보셔야 돼요. 이게 아프다라고 하는 것 또는 체력이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 또한 그냥 이 물질적인 변화잖아요. 병이라고 하는 것이 딴 게 아니라 물질의 그 4대 요소 그게 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막 아프기도 하고 병이 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많이 피곤하고 체력이 떨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그런 몸의 감각들 그런 느낌들을 대상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대상으로 하기 이전에 먼저 봐야 될 게 뭐냐면 그런 몸의 느낌, 몸의 감각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싫어하는 마음을 먼저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아플 때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냥 같은 방법을 같은 이치로 이제 수행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몸은 아프지만 마음은 괴롭지 않도록 수행을 하는 거죠. 보살님께서 요즘은 법문을 들으며 마치 인터뷰를 하는 것처럼 본인 수행에 대한 피드백을 직접 받는 느낌이라고 하셨고요. 그래서 법문 들을 때 마음이 많이 편안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번에 경행을 하면서 이 아는 마음을 지켜보는 것의 이익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느꼈다라고 하셨습니다. 바깥에서 경행을 할 때 예전에는 왔다 갔다 이렇게 보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그 사람들에 대한 이렇게 평가하는 마음이 많이 일어났었는데 이번에는 마음이 떨어져서 보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서 그 각각의 사람들에 대한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마음이 거기에 관심 갖지 않고 별 의미를 두지 않고 그냥 법으로서 느껴졌다라고 하셨습니다. 보살님께서 처음에 얘기하신 거 이제 법문을 들으면 본인이 나름 어떤 본인 수행에 대한 피드백을 듣는 것 같다라고 이제 그렇게 느끼신다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법문의 내용들이 본인한테 새롭다기보다는 이제 본인 스스로 수행을 통해서 경험을 했고 이해한 것들이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그렇게 느껴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또한 수행을 하면서 계속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법을 이해하게 되면은요, 이렇게 법과 함께 있을 때 가장 우리의 마음이 뭔가 이렇게 보호받고 있다라는 느낌, 편안하다라는 느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우리가 번뇌로부터 많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법과 우리가 함께 있는 그 순간에 그만큼 이 지혜의 힘이 좋은 순간, 지혜의 힘이 좋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번뇌가 약한 순간, 번뇌가 없는 순간이죠. 그럴 때 우리가 편안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때 그 이익을 알기 때문에, 법과 함께 있는 그 이익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법문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예전엔 처음에는 법을 구하려고 했다면, 그렇죠? 그런 마음가짐 많았죠. 뭔가 법을 얻으려고 하고 법을 구하는 것이 불교고 그게 수행이라고 믿었다면 이제는 법과 함께 있으려고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 마음가짐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거든요. 법과 물론 법을 구하고 법을 이렇게 얻는 것도 뭔가 그것 또한 지혜가 필요한 일이긴 하지만 이 법과 함께 있으려면 무엇보다 법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법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뭘 모르는데 그것과 어떻게 함께 있겠어요? 뭐가 뭔지를 모르는데 얘가 누군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같이 있겠어요, 그렇죠? 법을 이해하는 거. 근데 법을 이해하게 되면 법을 이해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이미 법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법을 알 때, 법을 알아차릴 때, 그리고 법의 성질을 이해할 때 이미 법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다른 게 아니라, 법과 함께 있는다는 게 다른 의미가 아니라. 사띠와 지혜가 함께 있다면 우리는 항상 편안하죠. 항상 보호받고 있는 거죠. 네. 경영을 하실 때 좀 평소와 다른 그런 이제 경험을 하신 건데 이게 이제 바깥에서 경영을 하다 보면은요, 일단 이 보이고 들리는 것에 대한 자극들이 많아요. 자극이 많다는 건 그만큼의 이런 관념적인 대상들이 많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수행하는 그 마음의 힘이 약한 분들은 바깥에서 경영을 하면 수행하는 게 잘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이 자꾸 이런 대상적으로 끌려가니까, 그죠? 소리에 끌려갔다가 뭐 보이는 것에 따라갔다가 이런 식이니까 집에서 혼자서 이렇게 조용한 곳에서 이렇게 행선을 하면 그나마 좀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집중을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이게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처음 수행하시는 분들, 이게 초보 수행자들이 어떤 말 많이 하는가 하면 자선할 때는 마음이 금방 고요해지는데 행산을 하면, 경행하면 마음이 자꾸 분산되는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게 자선을 할 때나 행선을 할 때나
지금 수행하는 마음이 해야 되는 일은 항상 같다라는 거. 수없이 반복하잖아요, 우리가. 그죠? 내가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뭘 하는가와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시간에 따라서 바뀌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자선을 하는가, 경영을 하는가, 일상생활을 하는 중인가에 따라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수행한다라고 하는 그것은. 항상 똑같습니다. 수행한다라고 하는 일은 되게 단순한 일이에요. 복잡한 게 절대 아니라고요. 안이빌설신의 이 육문에서 일어나는 그 작용들에 대해서 알아차림하는 것, 항상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둔다라고 하는 것, 둠으로 해서 그런 작용들에 대해서 매 순간순간 최대한 알아차림하는 것, 그걸 우리는 깨어 있음이라고 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수행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게 뭐가 또 이렇게 수행자들을 힘들게 하는가 하면은 마음이 뭔가를 알 때, 대상을 인식을 할 때 두 가지 작용이 항상 함께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는 실제하는 작용, 하나는 관념적인 작용. 이 두 가지가 함께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작용에 대해서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그 각각의 작용들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이해하고 그렇게 해서 그 이해를 바탕으로 이 둘이 어떻게 다른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까지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은 사실은 내가 자선을 하나 행선을 하나 시끄러운 곳에서 수행을 하나 조용한 곳에서 하나 안에서 경행하나 저 바깥에 공원에서 사람들 많은 속에서 이렇게 경행을 하나 사실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대상에 흔들리지 않아요. 대상에 흔들린다라고 하면 마음이 대상에 동요하고 있고 흔들린다라고 하는 건 이미 그 마음이 빠라마타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보고 있다라는 걸 그냥 알아차림할 때, 본 그 자체를 알 때 마음이 어디에 흔들리겠어요? 무엇에 동요하겠어요, 마음이. 그죠? 마음이 그냥 생각의 내용이 아니라 생각하는 그 자체, 생각하는 마음, 거기에 오롯이 사태를 두고 있을 때 그 마음이 어디에다 동요를 하겠냐, 어디에 흔들리는 게 어디에 있냐고요. 왜 마음이 동요하고 왜 흔들리는가 하면 생각하는 마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내용을 보기 때문이잖아요. 보는 마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대상에 집중하기 때문이잖아요. 그죠? 듣는 작용에 삿띠 두는 것이 아니라 들리는 소리에 막 따라가기 때문에 그 소리의 내용에 지금 꽂혀있기 때문에 마음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번뇌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바깥에서 경영을 할 때는 특히나 이게 자극이 되는 게 보이는 거. 보이는 것 중에서 특히 뭐예요? 사람들. 그죠? 아는 사람은 알아서 마음이 동요하고 모르는 사람은 또 몰라서 동요하고 계속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예전에도 물론 그냥 사람이 대상이 아니다. 대상은 그냥 지금 보이고 있다라고 아는 그 자체다. 봄이라고 하는 그 자체. 그리고 보이고 있다라고 그렇게 알면 된다라고 그런 이해가 있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렇게 좀 관념적인 부분에 나갔었어요. 그렇죠? 특히 이제 사람들 쪽으로 많이 향하게 됐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이 그래요. 이게 사람에 대해서 많이 끌려요. 항상 보면은. 그러니까 뭐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계속 이제 그렇죠. 우리는 바깥에서 내가 모르는 사람들하고 함께 있어도 자꾸 뭔가 내가 이렇게 의식을 하고 있잖아요. 뭘 의식하는가 보면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있어요. 그죠?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되게 굉장히 이제 많이 이렇게 이렇게 반응을 많이 강하게 하거든요. 그런 마음들도 이제 우리가 계속 알아차림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이렇게 반응할 일인지, 이게 정말 필요한지, 이렇게 하는 게 어떤 이익이 있는지, 이게 적절한지, 이런 이제 삼바잔의 지혜로서 조사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이번에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전보다, 그러니까 관념을 이해하는 마음, 실제를 이해하는 마음, 그런 지혜가 훨씬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이 법을 본다라고 하는, 법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하게 알고 수행을 한 거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실제 계속 이제 이 집중을 하고 거기에 이제 마음을 두고 수행을 한 거죠. 근데 그 자체가 이제 보살님께서 좀 다르다, 새롭다라고 느낀 거는 예전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관념적인 내용에 끌려와서 그 내용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예전과 뭔가 다른데 오늘 뭔가 느낌이 다른데라고 그렇게 느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런 변화 자체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그렇게 왜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 사람 안 봐야지. 사람, 나 눈 감아야지. 사람 지나가면 의식적으로 안 봐야지 한다고 해서 그 의식하는 마음, 뭔가 이렇게 자극이 되고 반응하는 마음이 사라지냐고요. 절대 안 사라지거든요. 오히려 더 반응하게 되죠. 이미 더 의식을 하고 있는 거니까. 안 봐야지, 안 봐야지 하는 그 마음이 더 집착하고 있는 마음이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런 과정들을, 그러니까 이 관념과 실제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보고, 그래서 예전보다 그 실제 하는 쪽에 훨씬 더 이렇게 집중을 하고 집중해서 수행을 하는 이 과정들이 100%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알아서 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뭔가 다른 느낌이 일어났던 거죠. 항상 그렇잖아요. 우리가 평소와 다른 그런 분명한 지혜가 일어나는 순간에 마음의 느낌이 확 바뀌거든요. 그건 뭐냐면 그렇게 느낌이 달라지는 순간에 마음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는 서울에서 법회하는 날이라서 오후 2시에 시작하겠습니다.